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얻어오라고 내게로 끌어오소서. 보다시피 내가 그들 앞에서 친히 질문하여 보았으나 그들이 보라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도 세상에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중에 마지막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한 번도 호의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닷새 앞두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전 세계에서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고 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또 겉옷을 펴서 레드 카펫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곧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축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닷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모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거 보고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우의정 이런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도 결코 그 환호성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빌라도 법정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재판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로 정치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곧이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소리 전쟁입니다. 이게 웬 소리 전쟁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인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리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사람이 창조되고 난 후에는 이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이 내는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와 때로는 하모니도 이루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웅장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해도 그 단원 중에 단 한 명만 소위 말하는 삑사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잘못 내면 그 아름답게 진행되던 그 음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도 유독 인간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목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온 우주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그 소리들이 지금도 온 지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제국의 팔레스타인 총독인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소리가 마구 대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형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명성이 온 유다야를 진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누구길래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죽은 시신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이냐?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밥그릇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사렛 촌놈 예수를 살려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첫째로는 온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을 외면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들은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그냥 폐품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슈퍼스타로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촌놈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제거해야 하겠다. 그래서 온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함께 모의를 해서 예수 제거 작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전격적인 체포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가 신문한 그런 모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불법입니다. 모든 법을 다 어기고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그냥 숨 돌릴 틈도 없이 빨리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여러분 원고는 누구입니까? 원고는 이스라엘 유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 집단이 원고입니다. 피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변호인단이 있습니까? 예수님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도 변호인이 없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없는 변호인을 대신해서 재판장이 예수님을 대신 변호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의 권위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최고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학벌도 없고 가문도 희미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보잘것없는 피고인,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신성모독죄로 고소당한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변호를 잘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진짜 무죄 석방되면 자기는 로마 황제로부터도 의심을 받게 되고 유대 백성들로부터도 그 지지를 잃게 돼서 사면초가가 될 그런 위기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그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 유대 명절에는 한 사람을 그 특별 사면해서 석방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케이스로 이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면 어떠냐. 그럴 때에 그 악명 높은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는 이런 이상한 재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바보가 아닙니다. 로마의 그 총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이 왜 고소당했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지금 무슨 속셈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간파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것이 단지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 자기들의 명예의 문제, 자기들의 권위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예수가 죽어야 자기들이 살고 자기들이 살기를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하는 그런 일인 것을 한눈에 알아채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 유월절 지키러 온 수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닷새 전에 종려주일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똑같은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의 죄는 당신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좋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왜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재판장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쓴 것입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서 파송받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 총독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무죄로 방면을 한다면, 석방을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 유대 지방의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당신은 충신이 아니라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정치 운동을 했고 자기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정부를 구성을 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내가 유다의 왕이 되면 유다를 이렇게 멋진 다시 위대한 유다 왕국을 만들겠다고 언제 선언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간교한 꾀를 부려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래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악한 무리들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온갖
유언 비어와 그 없는 죄까지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빌라도 총독이 그토록 진짜 이 유대인의 왕, 당신들의 왕 예수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소? 정말 그 길밖에는 없어? 꼭 죽여야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단 말이요. 거듭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빌라도의 소리보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소리가 더 커서 그 소리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체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만 요즘이라 할지라도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누구신지도 모르는 애를 배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돌에 맞아 죽거나 화형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2000년 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냥 잘도 외웁니다.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그 마리아의 순종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제가 빌라도라면 너무너무 억울하겠어요. 세상에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내가 뭘 어쨌다고 도대체 내가 죽이라 그랬나? 내가 죽으라고 변명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하도 악을 써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지 왜 나를 걸고 넘어지냐고.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사주를 받은 유대 백성들의 데모로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사도신경 만든 사람들이 조금 빌라도하고 감정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고친 사도신경을 한번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만 빌라도의 소리와 유대 백성들의 소리가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 것 그런 것만이 소리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순간순간 이 소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이 소리가 빛의 속도로 지구를 그냥 마구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한 일이 순식간에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동영상까지 다 전달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무엇이 참소리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이유와 핑계거리를 들이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아담과 하와도 내 목소리 듣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데 넌 뭐 대단하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예수 너만 잘 믿는 거 아니야. 내 말대로 하는 게 예수도 잘 믿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두 가지 다 하는 행복한 길이야. 너무 그러지 마. 예수 잘 믿는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세상 것 마음껏 즐기고 또 예수도 잘 믿고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야. 달콤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고 그 어떤 목사님도 그랬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그랬고 다 하는 거야. 너만 안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탄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에게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유명한 그 3가지 시험도 받으셨죠. 그 시험이 보기 좋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세 번역에는 대들었다고 됐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당신 하나만 믿고 당신에게 우리 모든 것을 걸었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완전히 뭐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도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은 강교해서 우리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는 그 사탄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대로 살아가기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뭐 나를 누가 건드려.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만 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사탄의 그 소리를 이기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참소리, 그 소리로 자기를 가득 채워서 자기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내가 뭐 꽤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는 판판이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 건강식품, 뭐 멋있는 옷, 화장품, 뭐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뜨면 세상의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걸 먼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멋지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일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세상의 소리로 내 온 머리부터 온 몸을 가득 채우면 그 소리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하루 종일토록 세상의 소리 이전에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이 세상의 어떤 그럴듯한 소리 그런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대통령 탄핵을 지나 바야흐로 6.3 대통령 선거 시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광화문에 여의도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큰 집회를 했는가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바로 법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어느 줄에 서야 어디에 많이 모이는 데 가야 내가 그 무리와 하나가 되는 건지 이런 일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인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가서 막 열광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고함 지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거짓말들 많은 엉터리 그런 공약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조차 흔들어 놓아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할 것 없이 그거 퍼나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지 저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산돌교회 식구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말리십시오. 그거에 많은 사람들을 뭐 이것저것 퍼나른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되어 있는 것이지 순서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이 대사라고 말하는 거 그것만 정신없이 영혼 없이 따라가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의 다 거짓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지켜도 그뿐이고 뭐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 그때 가서 또 따지겠지만 일단 대고 보자.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들끓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디가 병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세상과 똑같아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히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다 끝났습니까? 진리가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가 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과 사흘 만에 진리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죽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수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진리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가슴이 없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어린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혼탁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등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평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진리의 소리에 젖어 들었을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는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변명하거나 그들 미워하지 않으셨던 그 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산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죄인들입니다.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은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 주님,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무도 변명해 주는 이 없는 외로운 법정에서도 진리의 왕으로 우뚝 서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그 모든 어두운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산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온 세계에 산돌교회로 말미암아 산돌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